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나 혹은 책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처음 접하곤 합니다.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 이야기들은 신비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과학을 배우면서 어릴 적 순수하게 믿었던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동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은 많이 알지만 정작 성경이라는 책 자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성된 책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장과 절이 나뉘어 있고 지도와 해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성경책의 모습은 성경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기나긴 여정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이야기가 성경 속 이야기들의 새로운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한 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갖게 된 진짜 시작점은 바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순식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비범한 주장을 펼치다 로마에 의해 처형당한 수많은 1세기 랍비 중 한 명으로 잊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세기 의사였던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4편의 문서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 땅을 넘어선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히브리인들의 거룩한 경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당시에는 율법서와 예언서로 불리던 책들이었죠. 초대 교회는 유대교 자체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구약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이야기의 배경이자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1세기와 2세기를 거치며 교회는 히브리 성경을 유대인의 경전이 아닌 기독교인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세기 초반부터는 기독교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옛 언약,
즉 구약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아직 우리가 아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히브리 경전과 아직 이름도 제대로 붙여지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 기록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문서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때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원래 다소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지만 극적인 회심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자신의 로마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오늘날 서구 문명과 사상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다른 모든 사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히 거인과 같은 사도라고 불릴 만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그는 나사렛 이단이라 불리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전통을 훼손한다고 굳게 믿었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평생 이 끔찍한 과거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를 로마 제국 전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와 비교한다면 우리의 죄와 수치심은 오히려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이야기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성경의 일부를 직접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고 그중 13편이 고대의 험난한 시간을 이겨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바울은 성경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이 편지들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조언과 신학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히브리 경전과 이 새로운 문서들이 합쳐져 하나의 성경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성경의 두 부분, 즉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해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 출신답게 그는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하는지 탁월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우리 곁에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영감과 동기를 얻기 위해 읽되
삶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구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중요한 배경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약 전체는 하나님과 고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옛 언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조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점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계명에서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새 언약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수많은 계명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북극성과 같은 단 하나의 위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황금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금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바로 그 방식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위대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하며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뿌리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학술적이지만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인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실제 목격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후대의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신화처럼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들보다도 더 이른 시기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불과 몇 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부활 이야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신화라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이른 시점의 부활에 대해 알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은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점차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에 즉각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직접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부활하신 형님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미 암송되던 신앙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보이셨다. 이 간결하고 리듬감 있는 고백은 부활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확고한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 베드로와 요한 등 다른 저자들도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문서들은 그 저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기록했는지 때문에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서들을 소중히 수집하고 필사하며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학자들은 숨어서 연구할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이 놀라운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제국이 이제는 이 문서들을 수집하고 보급하는 일을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4세기 후반 어느 시점에 마침내 히브리 경전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록 이 하나의 책으로 묵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 비블리아, 즉 그 책들이라는 의미의 성경의 탄생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서구 문명과 역사를 바꾸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의 삶 또한 이 책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사건, 즉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운동, 즉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운동이 문서들, 즉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록될 가치가 없었을 것이고 성경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가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성경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가? 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가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